하와는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다. 아벨은 양을 치는 목자가 되고 가인은 밭을 가는 농부가 되었다. 세월이 지난 뒤에 가인은 땅에서 거둔 곡식을 주님께 제물로 바치고 아벨은 양떼 가운데서 맛배의 기름기를 바쳤다. 주님께서 아벨과 그가 바친 제물은 반기셨으나 가인과 그가 바친 제물은 반기지 않으셨다. 그래서 가인은 몹시 화가 나서 얼굴빛이 달라졌다. 주님께서 가인에게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네가 화를 내느냐? 얼굴빛이 달라지는 까닭이 무엇이냐? 네가 올바른 일을 하였다면 어찌하여 얼굴빛이 달라지느냐? 네가 올바르지 못한 일을 하였으니 죄가 너의 분에 도사리고 앉아서 너를 지배하려고 한다. 너는 그 죄를 잘 다스려야 한다. 권사님께서 기도하셨듯이 언제부터인가 한국 사회가 개인의 감정과 생각을 여과 없이 표현하고 표출하는 사회가 되었고, 그리고 인터넷뿐만 아니라 드라마, 정치, 사회 전반에 걸쳐서 이 독소를 퍼붓는 것이 일상화되었습니다. 그런 것들이 쌓이고 쌓여서 이제는 어린이, 노약자, 여성과 같이 약자들에 대한 폭력, 이게 이제 일상화되었고요. 이번에 이제 더 어떻게 보면 상황이 나빠진 것은 약자뿐만 아니라 건장한 남성에 대한 그런 무차별한 그런 폭력과 살인이 또한 일상이 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이런 걸 우리는 이제 묻지마, 폭행, 묻지마, 살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묻지마 폭행이나 묻지마 살인은 그 대상자들이 가해자들에게 어떠한 연관이 있는 사람들이 아닌 거죠. 가해자에게 어떤 분노를 일으킨 사람이 아닙니다.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종로에서 뺨 맞고 한강에서 눈 흘긴다는 그런 속담처럼 이 가해자들은 아주 엉뚱한 곳에서 화풀이를 한 것입니다. 성경에서 그런데 성경에도 묻지마 살인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 첫 번째 묻지마 살인을 한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가인입니다. 그는 하나님 때문에 화가 났습니다. 이 말씀 읽어보면 하나님 때문에 화가 났거든요. 그런데 화가 나서 누구를 죽였냐면 하나밖에 없는 동생을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인의 이야기에는 하나님과의 어긋난 관계가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그리고 어떻게 이 분노의 감정이 그것이 하나님 때문이든 아니면 어떤 사람이든 그것이 죄로 성장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는 굉장히 밝게 시작을 해요. 이제 아버지인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그런 아픔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전과는 다르게 고난의 삶을 살았죠. 그런데 아주 오랜만에 기쁨이 생겼습니다. 큰 기쁨이 생겼습니다. 자녀가 태어난 것이죠. 우리도 어쨌든 자녀가 태어나는 것은 부모에게는 큰 기쁨이고 즐거움입니다. 특별히 이것이 정말 사실이냐,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느냐, 이렇게 따지는 사람도 있지만, 아담과 하와가 첫 번째 인류라고 한다면 둘밖에 없었는데 새로운 누군가가 생겨난 것입니다. 얼마나 신비로웠을까요? 자신을 닮은 사람을 처음 본 거죠. 그 기쁨은 아마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물론 자녀 교육 걱정은 지금보다 많이 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걱정과 낯설음, 두려움, 이런 감정들이 그러나 섞여서 교차했을 것입니다. 육아에 대한 경험이 전무했고, 육아에 대해서 누구한테 들을 사람도 없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물어볼 사람이 없었다는 것만큼 두려움을 크게 하는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첫째를 잘 키워냈어요, 어쨌든. 그리고 둘째도 얻었습니다. 그리고 이 두 아이는 스스로 자신의 삶을 잘 꾸려갈 만큼 그렇게 잘 성장을 했습니다. 첫째 가인은 농사를 지었고, 둘째 아벨은 양을 치는 목자가 되었습니다. 가족을 위해서 한 명은 곡물을, 다른 한 명은 고기를 제공했습니다. 아주 이상적인 분업이죠. 아담의 가족은 우리는 보통
에덴 동산에 추앙돼가지고 하나님을 안 믿거나 버렸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전히 그 가족은 하나님께 벌을 받은 뒤에도 하나님을 의존해서 살았으며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했습니다. 이제 성경을 보면 이 제사가 정확하게 언제부터 시작했는지를 알 수는 없지만 이들은 각자가 얻은 그런 소산을 가지고 제사를 드렸던 것 같습니다. 본문 말씀은 어느 날 두 형제가 드린 제사 사건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두 가지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먼저 본문에 기록된 것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께 드린 첫 번째 제사 사건입니다. 제사에 대한 어떤 기록이죠. 하지만 이 제사가 첫 번째 제사라는 그러한 말은 없습니다. 아마도 정황상 우리가 매주 예배를 드린 것처럼 매주 드렸던 관습적으로 관례적으로 드렸던 어떤 제사에 어느 날 드렸던 제사에 관한 이야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우리가 뭘 생각할 수 있냐면은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그 전에는 하나님께서 계속 받으셨다는 것이죠. 처음부터 가인의 제사는 딱 한 번 드렸는데 처음부터 안 받으신 게 아니라 늘 받으셨다가 어느 날 갑자기 가인의 제사는 안 받으시고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이로써 이제 어떤 사건이 생긴 거죠. 하나님은 가인의 제물만 받지 않으신 게 아닙니다. 4절과 5절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시고 가인과 그 제물을 받지 않으셨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제물과 더불어 가인 자체, 좀 더 달리 표현하면은 그의 삶의 방식, 삶을 받지 않으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왜 그러셨을까요? 이 창세기 이 본문에서는 명확하게 그 뜻을 찾기가 쉽지는 않은데요. 신약 성경 히브리서의 기자가 그 이유를 믿음 때문이라고 말을 합니다. 믿음 때문에. 히브리서 11장 4절은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물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에 따르면 가인이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의 제물을 받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물의 양이 적어서, 제물의 질이 안 좋아서,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동안 말했던 것처럼 가인이 피를 흘리는, 그러니까 생명이 있는 어떠한 제사를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의 제물이 더 나은 제물이 되지 못했다.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의 제물이 더 나은 제물이 되지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믿음이 뭘까요? 그러면 쉽게 뭐 한마디로 이렇게 요약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개념은 아니죠. 그런데 믿음이 없다라는 것은 단순히 마음에 어떤 확신이 없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믿음은 어떤 심리적인 어떤 느낌이나 감정이 아닙니다. 믿음은 자신의 힘과 지식과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과 지식과 경험을 믿고 실천하는 행동입니다. 믿음은 느낌이 아니라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자기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옳다고 물론 그것을 사람이 판단을 해야 되지만 그 기준은 성경에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거기에 그 기준에 따라서 믿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가인은 처음부터 그래서 믿음 없는 제사를 드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자신의 삶의 주인으로 생각하고 물론 오늘날의 우리보다 하나님에 대해서는 더 몰랐을 것입니다. 기록도 없었고 가끔씩 만나는 하나님 아니면은 부모님을 통해서 전에 들은 하나님에 대한 정보만 지식만 알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일상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처음에는 그의 제사를 가인의 제사를 받아 주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믿음이 없는 제사를 가인은 드리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게 어느 날 한순간에 그렇게 된 게 아니겠죠. 과정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 제사를 받지 않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가인의 입장에서 보면은 자신이 믿음이 없어진 것을 알지 못했죠. 자신이 하나님을 진짜 자신의 삶의 주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형식적으로 제사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인이 왜 이렇게 변했을까요? 오래전에 일어났던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렵게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사람들은 비슷한 면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믿음이 작아지는 또 믿음이 없어지는 양상이 비슷하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가인도 우리처럼 매일매일 일용할 양식과 생존을 위해서 살아야 했습니다. 지금보다도 저희들보다도 훨씬 더 치열한 하루하루를 보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경험과 지식이 쌓아지면서 하나님을 믿기보다는 가끔씩 나타나고 뭔가 모든 부분을 세세하게 말하지 않은 하나님보다 자신의 힘과 능력을 믿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가인은 이런 방식으로 살아가면서 자신의 믿음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어졌는데 그것을 사실은 몰랐던 것이죠. 왜냐하면은 반복해서 드리는 종교 행위, 즉 제사가 믿음이 있다는 착각을 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을 살펴야 되는데 그래서 그 믿음을 계속 유지하고 확장하고 이래야 되는데 이것을 종교적인 행위로 대체하면은 내가 실제로 믿음이 없어지면서도 믿음이 있다는 착각을 일으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가인이 믿음 없이 제사를 드린다는 사실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제사를 멈추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의 제사를 받지 않으신 것이죠.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을까요? 그냥 마음이 안 좋아서 기분이 나빠서 그러셨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가인과 하나님은 대화하기 원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인과 대화하기 위해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대화를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가인의 제사를 멈추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멈추면 가인이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 어떤 반응을 하기를 기대하셨기 때문이죠. 반응을 하면은 그때부터 대화가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자 가인의 첫 번째 반응이 뭐였습니까? 하나님께 왜 그러냐고 질문을 했습니까? 대화를 시도했습니까? 아닙니다. 화를 냈습니다. 얼굴빛이 달라졌습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성도들이 자신이 하나님께 거절당했다고 느꼈을 때, 예를 들어서 그것이 기도 응답이 없거나 현실적인 문제가 풀리지 않거나 여러 가지입니다. 그냥 느낌으로 뭔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지 않으신 것 같다라고 그런 느낌까지 포함해서 그럴 경우 가장 먼저 자신을 성찰해서 하나님께 질문하기보다는 그러니까 하나님께 말을 걸기보다는 화를 냅니다. 그럴 때면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지 않으시고 가인의 경우처럼 언제나 하나님께서 먼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가가십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말을 거신다는 것이죠. 그거는 기도를 통해서, 찬송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아니면 이웃의 옆에 있는 누군가를 통해서 말을 거십니다. 대화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가인은 하나님과의 대화를 거절합니다. 6절, 7절 말씀을 보면요. 가인은 마치 사춘기 아이처럼 대꾸조차도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물으시는데 대꾸조차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대화 시도는 오늘 가인 이야기에서는 2번 나오는데요. 이 가인 이야기의 전체 구조를 우리가 잠깐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4장 1절부터 15절까지가 가인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이야기체가 나오고 1절부터 5절까지, 그 다음에 대화체, 6절부터 7절, 다시 이야기, 8절 말씀이고요. 다시 대화체, 9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이런 구조로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 구조 속에서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 반복되는 점이 뭐냐면 이야기가 끝나고 대화로 넘어갈 때, 그러니까 6절에서 7절과 9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먼저 말을 건네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속해져 있지만 두 번째 대화가 시작하는 9절에서 하나님께서는 가인에게 어떻게 말을 거셨나요? 무엇 때문에 말을 거셨나요? 동생 아벨을 죽인 것 때문에 말을 거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 말씀 6절에서는 무엇 때문에 말을 거셨습니까? 가인이 화를 내고 얼굴빛이 달라져서 말을 거셨습니다. 그런데 가인은 왜 그랬을까요? 자신의 믿음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결정이 불공평하고 부당하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화를 내고 하나님께서 말을 걸어도 화가 나서 삐져서 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부당하다고 느낄 때 여기에서는 화가 났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단순히 화만 아니죠. 여러 가지 감정이 섞입니다. 서운함, 슬픔, 반항심, 원망, 절망 이런 감정이 섞이죠. 가인도 분노와 더불어서 화와 더불어서 여러 가지 감정이 연달아 일어났을 것입니다. 한글 성경에서는 이 감정을 분노, 화라고 번역을 하는데요.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 성경으로 번역한, 기원전 3세기에 번역한 70인경이라는 성경을 보면 이 단어를 슬픔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슬픔. 영어에서는 burn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했는데요. 조금 우리나라식으로 이렇게 이 말씀을 표현하자면은 속이 상했다, 속이 끓었다, 아니면은 좀 더 강하게 속이 뒤집어졌다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그동안 아무 말 없이 잘 받아주시던 제사를 잘 받아주시던 하나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안 받으시는 거예요. 욱하는 감정이 그럼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가인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뭐가 문제였는지 전혀 모르는 것 같습니다. 신약 성경의 기자는 나중에 히브리서 기자는 이것이 믿음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직접 그 이유를 말씀하시는데 올바른 일, 선한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제사를 멈추시고 그와 대화를 시도하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과 관계가 어긋날 때 이 관계가 어긋난 것은 반드시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어긋나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어긋난 관계는 하나님과 어긋난 관계로 끝나지 않고요. 반드시 사람과의 관계에 그것이 반영이 된다는 것이, 영향을 끼친다는 것입니다. 가인은 그래서 분명히 하나님 때문에 화가 났는데요. 그 화풀이를 누구에게 합니까? 한 명밖에 없는 동생 아벨에게 합니다. 왜 동생에게 화풀이 합니까? 어쨌든 성경에 따르면 대상이 부모님 말고는 동생밖에 없었잖아요. 일단 기록상으로. 그런데 그것보다도 하나님과 대화를 중단하고 자신이 화풀이할 대상을 찾았기 때문입니다.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과 대화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화가 나서.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말을 거실 때 그를 동생 아벨과 비교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올바르게 제사 드리기를, 즉 믿음으로 제사 드리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가인은 하나님과 대화해서 자신의 문제를 개선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화를 분출할 대상을 찾았습니다. 그 대상은 누구였냐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었던 아벨입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지 못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 중에 특별히 종교적인 열심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은 사람을 질투의 대상으로, 분노의 대상으로 삼습니다. 그들을 정죄하고 그들에 대해서 분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인에게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가인, 너 왜 그래? 왜 그렇게 화를 내니?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뒤집히고 꼬인 마음이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로까지 확장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신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과 대화해서 문제를 해결해서 다른 사람에게 죄를 짓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분노의 감정이 분노의 행동으로 발전되지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본 말씀을 보면 분명하게 감정과 행동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즉 나에게 화난 감정이 일어나는 것과 다른 사람에게 그것을 화를 내는 행동은 다른 것이죠. 그리고 심지어 화를 내는 것 그 자체는 어떤 것 때문에 화를 내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화내는 것 자체를 가지고 죄가 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다른 행동으로 이어질 때 죄가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화가 안 나는 사람이 신앙이 좋은 사람은 아니라는 거예요. 달리 말하면. 에베소서 4장 26절에서 바울 사도는 화를 내더라도 죄를 짓는 데까지 이르지 않도록 하십시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분노와 같은 감정이 죄가 될까요?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을 보면요. 그 시스템을 알 수 있습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개역개정 성경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가인의 살인 이야기는 바로 이 원리가 현실에서 어떻게 구체화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도 욕심 자체가 죄는 아니다라는 사실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뭔가를 원하는 것 자체가 죄는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죄가 됩니까? 중간 단계가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잉태하는 기간입니다. 그러니까 잉태하다는 것은 달리 말하면 임신하다는 그런 뜻입니다. 즉 분노와 욕심과 같은 감정이 죄가 되기 위해서는 그것이 자라는 기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가인도 아벨을 죽이기까지 분노를 잉태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 말씀 이렇게 7절 다음부터 8절로 넘어가면서 다른 사건입니다. 다른 날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 기간이 공백이 있습니다. 잉태한 기간이지요. 그런데 이론적으로는 이 분노의 감정과 행동이 분리가 되지만 현실에서는 굉장히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잘 구분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부부 관계든 부모 자녀 관계든 화가 나면은 여러 가지 평소에 했던 걸 안 해주고 싶죠. 그리고 좋은 말도 이렇게 건네지지 않게 됩니다. 부부 같은 경우에는 일을 시켜서 이렇게 말을 전하게 하죠. 다른 사람에게 좋지 않은 감정이 생겼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부딪히지 않기 위해서 보지 않기로 마음을 먹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을. 근데 이렇게 한다고 해서 죄를 짓지 않게 되기란 참 힘듭니다. 이미 싫어하는 감정이 벌써 피하는 행동으로 나타나기 때문이죠. 특별히 죄가 되는 행동에는 말도 해당됩니다. 비아냥거리는 말, 무시하는 말, 욕설, 그리고 점잖은 채 하면서 그 말 속에 칼날을 숨겨서 전하는 말들. 7절 말씀은 죄가 늘 인간을 넘어뜨리려 문 앞에 도사리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 도사리다는 것은 어떤 단어냐면요. 뱀이 누군가를 공격하기 위해서 이렇게 또아리를 틀고 숲속에서 이렇게 앉아있는 그런 모습을, 자세를 표현하는 게 도살이라는 뜻입니다. 죄가 우리를 향해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죄는 여차하면 잉태하고 있는 분노를, 이 분노라는 감정을 해산시키려고 합니다. 죄로. 죄는 우리를 그렇게 원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원한다는 것은 마음대로 주무르려고 하는 것, 또 지배하려고 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죄는 우리의 감정들 더욱더 많이 해산시켜서 우리를 마음대로 주무르려 하고 지배하려고 합니다. 분노와 욕심과 같은 감정을 해산시켜서 죄가 되게 합니다. 그런데 이 죄의 힘에 비해서 우리는 너무나 연약합니다. 스스로 죄가 해산되는 것을 막을 힘이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 외부에서 이것을 중지시켜 주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나타나듯이 이렇게 감정의 잉태를 막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의 말씀입니다. 가인 왜 그러니? 저한테도 은사가 왜 그러니? 라고 하나님께서 물으시는 것이죠.
일상을 살아가는데 제가 뭐 기도를 하거나 말씀을 읽거나 혹은 누군가가 대화하는 과정 속에서 그렇게 물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막연히 환상 가운데서 이렇게 음성이 들린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이야기를 건네십니다. 하나님과의 어긋난 관계에서 생긴 분노가 다른 이웃에게 확산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을 것이므로 하나님과 우리 자신과의 관계를 먼저 살펴보고 다른 사람에게 향한 우리의 분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성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우리의 화가 죄가 되지 않도록 막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예배를 받지 않으실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화를 내고 분풀이할 대상을 찾아야 할까요? 역설적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자신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그리고 다시 올바른 예배를 드리도록 기존의 예배를 받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멈춰서 서게 하시고 말을 것입니다. 하나님과 문제가 있으면 반드시 다른 사람과도 문제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분노가 다른 사람에 대한 분노와 폭력으로 확산되기 때문입니다. 분노는 잉태 시간을 거쳐서 죄가 됩니다. 우리는 늘 우리가 예배를 이렇게 드리면 당연히 하나님께서 받으시겠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인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언제나 믿음으로 예배를 드려서 우리의 예배 시간이든 일상의 그런 예배 시간이든 믿음으로 예배를 드려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그런 예배를 드리시는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예배가 받아들이지 않는다라고 생각될 때 먼저 분노의 대상을 찾는 것이 아니라 잠시 멈춰서서 하나님과 대화하시는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주여 우리 축복하소서. 당신의 평화를 주소서. 우리 위에 주의 손으로 주여 잡아주소서.